제천의 겨울은 길었습니다. 산골짜기 끝에 붙은 흙집은 아침이면 창문에 성에가 하얗게 얼어붙곤 했습니다. 한지은은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구들장 위에 이불을 깔고 머리끝까지 덮어야 겨우 잠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면 집안이 조용해졌고 두마디면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참아라, 지은아. 여자는 말이 적어야 복이 있다. 어머니는 그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지은이 조금만 목소리를 높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참는 게 버릇이 되어갔습니다. 학교는 중학교까지만 다녔습니다. 여자애가 공부해서 뭐하냐?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지은의 책가방은 벽장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는 말은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버스를 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19살 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시집갈 준비해라. 은하리 방 목사님이 너를 보셨다더라. 사랑도 선택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지은은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교회 강단 위에 선 신랑 박요셉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박요셉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강단에서 웃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서 손목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요셉은 커피를 마시며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읽어봐. 사모생활 수칙. 마이너스 새벽기도 준비 시간 오전 4시 30분. 마이너스 집안일 스케줄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시간 엄수. 마이너스 예배 때 앉는 자세 무릎 모으고 손 모으고 고개 15도. 맨 아래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지은은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부러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은은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로 살 수 없겠구나. 은하리 교회 사택은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벽은 얇아서 예배당에서 부르는 찬송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목사실 문만은 쇳덩이처럼 무겁고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지은의 하루는 규칙으로 채워졌습니다. 새벽 4시 30분 일어나서 기도실을 준비했습니다. 하루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갔습니다. 잠시라도 얼굴에 피곤함이 드러나면 남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말라.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교회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난시 권사는 늘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난시 권사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졌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미영 자매도 그랬습니다. 밝고 활발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었습니다. 지은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등골이 식어가는 느낌만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타 지역 집회에 가느라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목사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목사실 벽에 걸린 액자를 들어 올리려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액자가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뒤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남편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철컥.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상자들이 빼곡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각 상자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난시, 미영, 순자, 지은은 난시라고 쓰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귀걸이 한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순종합니다. 목사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줄에는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완전한 순종 달성 1976년 10월. 지은은 맨 아래 줄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지은, 어머니가 결혼식 날 쥐어주셨던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칸 아래 새하얀 라벨, 비어있는 상자, 김수진 중3. 지은은 상자를 도로 넣었습니다.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침묵은 이제 죄였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고 안의 상자들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상기도 가야 해. 아, 그리고 수진이 상담 시간을 잡았어. 금요일 저녁.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컵을 놓다가 손잡이를 놓쳤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교회 마당에서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교회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수진아, 지은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가지 마. 집에 가. 부모님이 기다리실 거야. 수진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웃었습니다. 빨리 가. 어두워지기 전에.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상기도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속리산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금식 기도야. 저녁 한 끼만 먹고 내일까지 기도할 거니까.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선반 위에 땅콩 가루가 든 병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땅콩 알레르기가 심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목이 부어올라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병을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 상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난시 권사의 텅 빈 눈빛, 미영 자매의 떨리는 손, 그리고 김수진의 이름. 지은은 숟가락으로 땅콩 가루를 아주 조금 떠서 찌개에 넣었습니다. 저었습니다. 식사하세요. 지은은 그릇에 찌개를 담아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목을 감싸쥐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목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망 확인됐습니다. 알레르기성 쇼크로 인한 심장마비입니다. 교역자들이 울었습니다. 지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추도사를 했습니다. 박요셉 목사님은 참으로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지은은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간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지은은 홀로 사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금고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상자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집 뒤편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고백문들을 하나씩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갔습니다. 완전한 순종 달성. 그 글자가 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고백문이 사라졌을 때 지은은 물건들을 주었습니다. 깨끗이 닦았습니다. 하얀 봉투에 하나씩 담았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난시 권사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권사님 거예요. 돌려드려요. 난시 권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금색 귀걸이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그 뒤로 지은은 미영자매, 순자 집사, 다른 여신도들에게도 물건을 돌려주었습니다. 한 달 뒤 교회에 새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젊고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교회는 권력의 공간이 아닙니다. 사랑의 공간입니다. 지은은 더 이상 사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교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사택을 나와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닭장을 만들었습니다. 텃밭에는 허브를 심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지은의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옆집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에 뭐 했어요?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참았어. 참고 살았어. 그래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는 안 참아요? 지은은 웃었습니다. 응. 이제는 안 참아. 참으면 안 되는 게 있더라. 해가 저물었습니다. 지은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은은 알았습니다. 말해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게 진짜 용기라는 것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허브향이 퍼졌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